12장입니다. 성경 이사야 20장 가지고 목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들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바쁘게 돌아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 알고 보니까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도 괜찮냐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잘 견디나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감기 몸살이 왔습니다. 다들 몸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갔다 온 후에 제가 소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잠깐 앉아서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의 어떤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어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운전수가 형체는 안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운전을 하시고 제가 거기에 탔고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는 차가 우리 차를 이렇게 완전히 달라붙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우리는 앞으로 가는데 이 버스가 달라붙어서 완전히 붙어가지고 창문을 막 내려서 이 버스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못 열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즉시 그 운전수가 문을 열어 우리 이 버스 제가 탄 버스의 그 문을 열려 창문이 아니라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제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얼른 그것을 열쇠로 탁 잠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버스가 질주하고 이 차는 지쳐서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뒤에 있는 분이 과연 저 버스 앞에 두 사람 그토록 이 버스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저 두 사람이 누구인가를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버스가 이제 진멸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러면서 제가 잠을 깨면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그런 열쇠에 대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열쇠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 제가 한 6년 전인가 6년 전에 6년 전에 그 헵시바라고 이스라엘에 기도의 집을 하는 분이 기도의 집을 하나님이 옮기시라고 하는데 어디로 옮길까 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가 받았던 것은 그 루트 헤플린이라는 여자 선지자께서 기도하며 영광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었던 그곳에 기도의 집을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전산과 그 앞에 그 성전산 통곡의 또 여기가 주이시 쿼터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았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 배에 다 열쇠야. 이 유대인들이 배에 열쇠를 차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엄청난 하나님이 열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열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이시 쿼터 그 앞에는 다 토라스쿨입니다. 단 패밀리 뭐 이렇게 다 토라스쿨들인데 이거는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어떤 열쇠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냐면요. 지식의 열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으로서 맡은 자로서 이들에게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성전산 모리아산과 이 엄청난 통곡의 벽에서 수천 년 24/7 그렇죠? 통곡의 벽에서 계속적으로 2000년 넘게 기도를 해왔고 그 앞에 주이시 쿼터에서 토라 스쿨들이 계속 하면서 지식의 열쇠가 그곳에 가득 찬 것. 그런데 본인들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막힌 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식의 열쇠를 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이 지식의 열쇠, 지식을 열 수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바로 그곳에 기도의 집이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그곳에 베다니의 집이라고 이종훈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 기도의 집을 하고 정말 거의 24시간 찬양과 경배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조그만 아주 그냥 그런 싱글 자매인데 거기에 한 달 그곳에 내는 비만 근 500만 원 될 거예요. 500만 원 되고 뭐하고 하면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하고 그곳에서 그래도 또 지난번에 갔더니 더 아주 놀랍게 그 옆에 건물을 임대해야 되겠대요. 요거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데고 게스트하우스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는데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1800년대 지었던 시나고그입니다. 시나고그. 그러니까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래된 집이라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근데 거기에서 자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바로 내 귀에다 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고 찬양을 불러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로 그 거기 안에서 엄청난 지식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사단에게 우리나라가 열려져서 굉장히 문들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닫힌 것을 열쇠로 말미암아 닫힌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5절에서 2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보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좋아하였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방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도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이때는 어떤 때냐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으로부터 공격을 받던 때에 히스기야 왕에게는 두 명의 오른팔 왼팔 같은 총리 대신 같은 제2인자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셈나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김보다는 셈나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송과 명예와 또한 칭찬과 정치를 너무너무 셈나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네립이 이 환상의 이 앞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다고 나와 있습니다.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그럼 환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또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환상과 계시가 땅끝 밑에 골짜기에 내리치 꽂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무엇이 없냐면 환상과 계시를 땅바닥에 먼지같이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이것은 히스기야 때의 히스기야 초반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또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인 묵시가 골짜기에 완전히 꽂듯이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9장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 묵시가 없을까요? 묵시가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묵시가 없을 때 백성이 방자히 행하며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때 여기 묵시라는 것은 하지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선지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 행하실 일을 먼저 보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하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계시와 묵시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삶, 지금 내가 겪는 현재의 많은 문제와 삶에 계시가 없는 자는, 묵시가 없는 자는 현재의 삶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종말적인 계시가 없다면 삶 자체가
현재의 문제와 현재의 상황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시가 있지만 예언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골짜기가 됐다는 건 계시를 묵살하고 계시를 멸시하는 삶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22장은 우리 굉장히 많이 사실은 합니다. 이 22장의 22절 이렇게 그 티셔츠에도 요새는 요 즈음에는 이사야서 22장 22절의 시기다.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라고 우리가 정말 외우기도 많이 외우고 옷에다가도 할 정도로 이 다윗의 열쇠는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일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22장의 그 발단은 히스기야 왕 때에 사내립 군대가 1차 침공할 때의 예언입니다. 1차 침공할 때의 예언이고 이 예언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가운데 현재 어느 나라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힘으로 무엇할까?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구출할까?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행할까를 생각하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의 힘과 능으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1차는 막았습니다. 1차 공격에는 막았어요. 누구 때문에? 셈나라는 제2인자. 히스기야 왕의 오른팔인 제2인자. 셈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번성하다. 또한 자라나고 성장하며 경제적인 엄청난 성장을 일으킨다라는 뜻이 셈나입니다. 그래서 이 셈나가 엄청나게 그 히스기야 왕의 오른팔로서 2인자로서 무엇을 맡은 자라면 북고성을 맡은 자입니다. 북고성을 맡은 자인데 이 얘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꾀가 많고 그 현재 그 상황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백성들의 코앞에 와서 으르렁거리며 전쟁을 일으킬 때 북고를 다 열어버렸어요. 북고성을 다 열어 뭐를 했어요? 돈을 갖다가 사내립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그 돈을 받아서 그 앞에 예루살렘 문 앞까지 침공하러 왔다가 누구 때문에? 셈나가 북고성을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북고성 맡은 창고를 다 열어버려. 그 땅의 모든 재정을 다 열어버렸어요. 재정을 다 열어서 사내립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쟁하러 왔다가 그 돈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백성들한테는 최고죠. 셈나. 내가 전쟁을 막았다. 내가 전쟁을 이기게 했다. 라고 온갖 칭찬과 명성을 받을 그때에 주님은 그 셈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뭐를 했다? 여기에 누가 있게 여기에다 내 묘실 내가 무덤을 팠다. 내가 재정의 창고를 활짝 열어 북고를 활짝 열어 사내립의 그 모든 침공을 막은 것은 백성이 보기에 백성이 이 세상에서 볼 때 백성이 제일 영적입니까? 누가 영적이면 백성들은 즉시 영적이 됩니까?
지도자가 영적이면 백성들은 즉시 영적이 됩니다. 지도자가 인본주의적이고 지도자가 극히 세상적이면 백성들은 극히 세상적이며 인본주의적이 됩니다. 왜? 백성들은 그대로 받아요. 지도자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이 센나가 1차 사내립의 공격을 국고성을 활짝 열어 모든 그 나라의 재정을 활짝 열어 전쟁을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뭐 했냐? 내가 하늘 위에 무덤을 쌓았다는 거야. 내가 내 무덤을 쌓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을 자기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반석.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인 거죠. 근데 그걸 반석을 다 쪼갰어. 믿음을 다 쪼갰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한번 보면 무슨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웁니까? 주님이? 근데 그 반석을 다 쪼갰다는 거예요. 일일이 갈기갈기 박살을 냈어. 뭘 박살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박살냈어요. 마태복음 16장 백성들은 환호하는데 사내립의 침공을 막았다고 환호하는데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가 뭐를 했냐면 참 하나님이 저도 그러니까 22장 이사야서 22장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과연 다윗의 열쇠는 뭘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다윗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리니?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 위에 두리라고 얘기한 이 다윗의 열쇠의 신비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 그리고 왜 22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은 어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기게 했는데 바로 어떤 일이냐? 이 셀라가 번성, 또한 성장, 경제적인 엄청난 성장 후에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모든 일을 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백성과 짝하여서 백성을 인본주의적으로 백성을 돈에 현혹되어서 백성을 돈에 이끌려 돈이 왕인 거죠. 돈이 왕인 거죠. 그래서 국고성 재정을 활짝 열어 국고성을 활짝 열어 전쟁 일보 직전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 풀어 줌으로 인해서 사내립을 돌아가게 했지만 그 전쟁을 안 하게 했지만 그 전쟁하러 사내립이 또 왔어요? 안 왔어요? 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셈나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와 계시를 멸시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멸시하고 묵살하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이 땅의 모든 경영과 이 모든 이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너의 묘실이 됐다고 너의 무덤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의 무덤이 내가 무덤을 팠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짓을 했냐? 하나님을 아버지의 것을
뭐 했다고 그랬 여기 아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수치와 모멸로 하겠다. 아버지의 것을 수치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어?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수치스럽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느냐? 높은 곳을 자기를 위하여 누가 지금 올라간 거야? 셈나가 올라간 거죠. 셈나가 히스기야의 오른팔로 그 땅의 모든 결정을, 그 땅의 방향의 모든 결정을 누구가 이끄는 대로 했어요? 셈나가 이끄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셈나는 백성들이 환호를 했어요. 셈나가.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묵시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생긴 이 위험을 당장 국고를 다 열어 돈을 털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평화롭고 이 땅이 전쟁이 없게 하는 그 실질적인 방안을 내어놓는 것에 백성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즉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늘 위에 네 무덤을 팠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이룬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자기를 위하여 이 처소를 막 갈라지게 쪼아냈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갈라지게 쪼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든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계시를 땅에 떨어뜨리고 내 묘시를 하늘에 타며 하나님의 반석이신 이스라엘을 쪼개놓은 너를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뭐같이 던져?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 주인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돈으로 다 하는, 돈으로 다 하는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국고성을 열어 돈을 다 갖다 바치는 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주인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라고 하는 거죠.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모든 돈으로 해결하여 국고성을 여는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무덤을, 내 묘실을 하늘에 파며 하나님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과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진 이 땅의 반석을 갈기갈기 막 쪼갤 뿐만 아니라 주인집에게 하나님 아버지 땅에 수치를 주었던 너는 여호와께서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런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 단단히 결박하겠다.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 반드시 너를 모질게 쌓아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의 수치도 거기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신 거를 멸시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모든 자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것이며 전 세계 하나님의 집인 전 세계 어떤 곳도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디에서? 첫째, 무엇 때문에 그 짓을 했죠? 국고성을 맡은 제2인자의 권세가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관직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 주위를 땅 끝에 집어던져 낮추겠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누구에게? hil기야. hil기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hil기야는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hil기야는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사명. 다시 한번 이 땅이 여호와의 사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hil기야의 누구? 아들 엘리야김. 엘리야김이라는 건 엘리야김. 김은 품에서 나온 뜻입니다. 품 일어나라. 그래서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서실 것이다. 이 자리에 누가 선다? 하나님께서 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서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서실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엘리야김이 오른팔이 됐을 때 또다시 사내림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막 이거는 왕상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는 속지 마라. 응?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 적이 있냐? 응?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막 군사들을 끌고 와서 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엘리야김과 이사야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꾸며 그가 욕하는 모든 것, 사내립이 욕하는 모든 것을 적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주여 저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일일이 보호할 때, 그죠? 사내립은 즉시 그 나라에 큰 일이 생겼다. 그 나라에 반란이 생겼어요.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큰 소리만 치고 위협만 했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아들 손에 죽습니다. 그 아들 손에 사내립이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땅에 누가 전쟁을 치르셨죠? 하나님.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서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명이 대한민국을 향한 여호와의 사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두 개의 엄청난 두 명의 큰 시중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셈나를 통해서 셈나를 하나님이 집어 던지셨습니다. 광야에 집어 던지셨고, 두 번째 엘리야김은 모든 것이 초토화될 그럴 때에 바로 히스기야와 함께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조서를 꾸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 여호와의 사명과 여호와가 서게 하시는 일에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정말 많은 자들이 여호와여 일어서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대한 데스티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돌이킬 때입니다. 전쟁은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또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는데 과연 국고성을 열어 돈을 갖다 퍼줌으로 해결할 것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사명을 가진 나라로서 여호와께서 일어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셈나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셈나. 엄청나게 성공하고 엄청나게 그쵸? 전진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번성케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안 듣는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분명히 얘기하냐면 너의 무덤을 네 머리 위에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보세요. 사울은 셈나와 같은 자입니까? 엘리야김과 같은 자입니까? 사울. 셈나와 같아요. 사울은 굉장히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너무너무 잘나서 모든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여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조금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합당해서 사울이 왕 되는 게 너무너무 합당해서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고 그 제사는 꼭 누가 드려야 돼? 제사장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초조해하며 사울을 불신하게 되니까 즉시 다 진멸하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소와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며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했습니다.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백성의 비유를 맞추고 백성의 환심, 백성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이 내가 그를 왕으로 삼았던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그를 왕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엘리야김은 사실 교회의 표징적인 인물이고요. 인격적인 인물입니다. 엘리야김. 엘리야김이란 뜻이 뭐다? 여호와께서 서게 하신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내가 속한 그곳에 누가 서게 한다? 내가 쓰면 그건 즉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며 내가 그곳에 쓰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의 무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바로 그 자리가 너의 무덤이고 하나님이 그걸 똘똘똘 말아서 하나님이 똘똘똘 말아서 광활한 광야에 집어 던지겠다고 하시잖아요. 또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전 세계의 계속적인 역사였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내 무덤을 쌓는지 모르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며 그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자. 그게 우리의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 유다 왕국의 열쇠를 맡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유다 왕국, 다윗의 열쇠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천국 열쇠인데 베드로가 반석으로서 그쵸? 반석으로서 그 반석 위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는데 이 반석 이거는 뭐예요? 반석을 쪼갰어요. 반석을 쪼개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반석을 셈나는 다 갈기갈기 반석을 무너뜨렸어. 그런데 다윗의 열쇠는 뭐냐?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는 건데 우리가 무엇의 논리로 문을 열고 닫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문을 닫고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꽤, 한 템포 더 나간 꾀로 열고 닫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절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꾀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전쟁을 몸으로 막는 자를 찾으셔요. 몸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땅의 지혜와 깨와 북고성을 열어 돈을 풀어서 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 의에 내가 몸으로 엘리야kim 같이 하나님이 서게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것의 모든 승패와 그것의 모든 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몸으로 서서 믿음으로 그 길을 여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다윗 집의 열쇠, 유다 집의 열쇠를 그때 주는 겁니다. 이때 어떤 것이 되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는 어떤 열쇠냐? 천국 열쇠로서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셈나와 같이 이 땅의 논리로 세상 논리로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세상의 모든 상황 판단보다 조금 더 앞서간 판단으로 그렇죠? 앞서간 판단과 앞서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고 그 세상의 세상이 누굽니까? 음부의 권세지 않습니까? 사단의 음부의 권세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 사단의 음부의 권세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바로 그 사단에게 문을 음부의 권세에 문을 활짝 열어준 그곳에 서서 몸으로 막는 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자. 엘리야kim.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자에게 이것을 밀어내요. 음부의 권세가 닿지 못하며 어떻게? 여호와께서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사명과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서게 할 자들이 하나님의 찾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가정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번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가 왜 다윗의 열쇠인지 우리가 알았었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 것 같아서 외우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다윗의 열쇠며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 교회의 사명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열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이 존재적으로 뼛속같이 받으시고 취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어디에? 그 어깨 위에 두리라.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 위에 두리라.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 위에 두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셈나가 됩니다. 정말 셈나같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샘나같이 될 때 기억하세요. 저는 되게 몸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근데 하여튼 오늘도 새벽, 아니 뭐 일주일 내내 과연 이 열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열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건가. 그 이제 환상 중에 주일날 밤에 보게 한 후에 주님이 막 창문도 열리고 문도 열린 상태로 달리고 있는 그 버스를 문은 갱신이 닫았는데 이 버스 우리나라 이제 계속 제가 국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문은 이미 열렸고 이 문을 열려고 할 때에 주님이 문을 딱 키로 잠그는 것을 느끼면서 이 열쇠 하나님 지금 이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열쇠 또한 베드로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말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주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열쇠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방주교회 가운데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 열쇠는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그렇죠? 이미 다 열려 있어. 샘나와 같이 자기의 생각,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한치 앞을 보는 사람이죠. 한치 앞을. 백성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사내립이 뭘 원해? 사내립이 결국은 그 나라에 와서 가져갈 게 뭐예요? 국고성이죠. 국고성에 있는 모든 걸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성을 미리 열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떠나자마자 전쟁하러 왔다 떠나자마자 백성들이 그 두려움과 위협 근데 하나님이 내 무덤을 네 머리 위에 팠다. 그리고 너를 공처럼 결박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결박하여 공처럼 만들어서 광활한 광야에 너를 던지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의 반석을 갈기갈기 쪼개고 없애버렸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결단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완코리아 남북한은 반드시 엘리야kim, hil기야 여호와의 사명을 띠고 엘리야kim 여호와께서 서게 하시는 자들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 유다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일에 이를 나라로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 가운데서도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다시 한번 어저께도 제가 오살리 기도를 갔지만 너무 아파서 그냥 숙소에 가서 아는 목사님 숙소에서 그냥 쉬다 왔지만 지금 정말 여호와로 있게 한다. 여호와로 서게 하신다. 엘리야kim 여호와로 서게 하시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부터 여호와로 서게 하는 자. 한 분 서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박명현 집사님은 여호와로 서게 하는 자. 우리 서로 여호와로 서게 하는 자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은 여호와로 서게 하는 자이십니다. 여호와로 서게 하는 자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은 여호와로 서게 하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가 내 어깨 위에 되리라. 같이 축복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내 어깨 위에 두리라. 내 어깨 위에 두리라. 그런 축복이 임하는 한 분 한 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로 서게 하는 삶이 엘리야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요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번성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급속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버지 30년 만에 30년 만에 아버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말할 수 없는 급성장으로 말미암아 국고성을 열어 아버지 전쟁을 면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꾀로 아버지 그렇게 살려고 하였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었고 아버지 목회자들의 삶이었고 하나님 돈에 의지하며 돈으로 교회를 짓고 돈으로 관계를 맺으며 돈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였던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계시와 여호와의 묵시를 묵사라고 멸시하였던 죄악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멸망하려니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멸망하려니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멸망하려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깨어 또한 우리 각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여호와의 사명 hil기야와 엘리야김 여호와로 서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 이 진동 가운데 깨어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은 다시 한번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여호와가 서게 하는 기도와 모든 결정과 모든 삶의 아버지 습관이 여호와로 서게 하는 일들 위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집 유다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 위에 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 열쇠가 그 손에 그 입에 그 마음에 그의 삶 가운데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